허락하신 하나님 말씀 함께 받겠습니다. 주일 찬양 예배에 허락하신 말씀은 구약성경 출애굽기 19장 1절로 6절까지의 말씀을 주신 말씀으로 함께 받겠습니다. 출애굽기 16장 1절로 6절 말씀 함께 받겠습니다. 구약성경 110면, 111면 어간 말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주신 말씀 함께 우리 한 절 말씀씩 교독하셔서 더불어 말씀을 받겠습니다. 첫 절 말씀을 제가 먼저 받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그들이 르비딤을 떠나 시내 광야에 이르러 그 광야에 장막을 치되 이스라엘이 거기 산 앞에 장막을 치니라.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이 시간 우리 볼리비아에 사역하시는 우리 박규동 선교사님 통해서 말씀을 들으려고 합니다. 아마 잘 아시는 것처럼 남미라고 하는 땅이 워낙에 먼 이방 땅이고 저희가 이제 항공편으로 가려고 해도 2박 3일을 날아가야 20몇 시간을 항공시간만 그렇게 날아가야 닿을 수 있는 먼 곳인데 그 먼 땅까지 나가서 땅끝에서 사역을 하시다가 잠시 시간이 정해지셔서 들어오셔서 지금 시간을 보내고 계십니다. 우리 귀한 선교사님 통해서 우리가 땅끝에 선교의 말씀과 또 하나님의 마음을 함께 듣게 될 텐데 이 시간 선교사님 나오실 때 큰 박수로 그냥 같이 모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선교사님 나오시겠습니다. 광야에서라는 제목으로. 예, 반갑습니다. 말씀 나누기 전에 먼저 동영상 준비된 것부터 한번 같이 보시고 이렇게 선교 보고와 또 말씀을 계속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 먼저 사역 보고부터 간략하게 좀 드리고 이렇게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PPT가 나오는가요? PPT 혹시 좀 띄워 주실 수? 예, 볼리비아 아까 목사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듯이 굉장히 좀 먼 나라인 것 같습니다. 아직 직항의 길이 없어가지고 올 때 저희들 보통 28시간 비행을 하고 대기 시간까지 하면 2박 3일을 잡아야 되는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섣불리 여러분들에게 한번 와보시라고 초청하기가 너무 힘든 곳입니다. 최소한 2주의 휴가를 받으셔야 이렇게 잠깐 다녀가실 수 있는 그런 곳이라 가지고 그런 어려움이 있는 곳입니다. 볼리비아는 5개국에 둘러싸여져 있습니다. 그리고 바다가 없는 나라, 내륙 국가입니다. 그래서 모든 생필품들이 거의 다 수입이 되기 때문에 물가가 가난함에도 불구하고 좀 다른 나라에 비해서 굉장히 비싼 편이고 또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편입니다. 땅은 또 엄청나게 큰 나라입니다. 우리나라의 10배, 한반도의 5배 크기의 큰 땅임에도 불구하고 인구는 4분의 1 정도 수준의 인구를 보유하고 있는 나라입니다. 고산지도 많고 저지대도 있고 열대 우림도 있고 그래서 볼리비아는 하루 한 날에 1년 4계절이 다 들어있는 나라입니다. 어느 도시에 가면 열대 지역 아주 덥고 습하고 조금 고지대로 가면 이제 가을 같은 날씨가 되고 또 조금 더 올라가면 만년설이 있는 그런 나라가 볼리비아입니다. 이런 서쪽과 동쪽으로 나누어져서 여기 보시듯이 한쪽은 고지대고 한쪽은 열대 지역인데 저희는 동쪽 지역 저지대에 머물고 있습니다. 산타크루스 시라는 곳인데요. 볼리비아의 모든 경제를 책임지는 도시입니다. 그래서 이 지역이 볼리비아의 유일한 저지대이기 때문에 해외 기업들이 본사들이 다 들어와 있어서 경제적으로 조금 번창해 있는 도시지만 우리 선교사 입장에서는 그런 외국인이 많기 때문에 다소 비싼 물가 때문에 조금 힘든 도시입니다. 그리고 볼리비아의 대부분의 인구는 너 종교 뭐야 물어봤을 땐 가톨릭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남미 대부분의 나라가 이 스페인과 포르투갈의 지배를 받았기 때문에 기본 베이스는 가톨릭입니다. 400년 동안 지배를 받았던 나라이기 때문에 그들의 정체성이나 그 나라의 고유 문화들이 이렇게 스페인 문화와 함께 섞여서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그 어떤 정체성이 분명하지 않은 그런 문화들을 가지고 있고 종교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릴 적 학교에서 종교 조사할 때 절에 나가지 않더라도 무교면은 그냥 너 불교로 이렇게 표시했듯이 여기도 성당에 나가지 않지만 그냥 살고 있으면 자동으로 가톨릭으로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70% 이상의 가톨릭이 있고 15%의 기독교인이 있고 이렇게 나머지는 토속 신앙들이 있는 그런 나라입니다. 이렇게 미신이나 주술적인 것들도 굉장히 좋아하고요. 또 산에 고산지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더 심한 것 같습니다. 예전에 한번 기안 84가 나오는 어느 여행 프로그램에서 라파스를 다녀갔는데 그들이 마녀시장이라고 이렇게 구경도 하고 하는 게 나오더라고요. 거기에 가면은 새끼 양을 말려놓은 그런 것들을 파는 주술에 사용하는 것들을 파는 그런 시장도 있을 정도로 이 나라 사람들이 토속적인 주술들 그런 것들을 굉장히 좋아하는 나라입니다. 볼리비아는 스페인어를 국가 언어로 지정하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원주민 언어의 깨추아어나 아이마라어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저희가 사역하고 있는 까냐베랄이라는 호산나 교회에는 이렇게 저희들이 있을 때는 이렇게 스페인어로 이야기하지만 또 할머니 할아버지들끼리 자기들끼리 이야기하실 때는 깨추어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맨날 우리 욕하는 거 아니냐고 한 번씩 물어보면 아니 목사님 아니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사용하고 있는 나라이고 남미 중에 가장 가난한 나라입니다. 최빈국입니다. 예전에는
저희가 봤을 때 베네수엘라가 국가가 부도가 나고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처했는데 이제 얼마 전에 이제 베네수엘라와 볼리비아가 역전이 되었습니다. 이제 차라리 베네수엘라가 더 볼리비아보다 경제가 회복되었고 조금 더 살기 좋은 나라가 되었습니다. 인구 GDP가 4,000불 가까이 되는데 이게 공식적인 GDP가 4,000불이지 빈부격차가 너무 크기 때문에 일반 서민들은 이 4,000불에 거의 미치지 못하는 일당과 시급을 받으면서 일을 하고 있는 나라입니다. 주로 백인들이 모든 경제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백인들이 농업이나 공업이나 광업이나 모든 자원에 대한 통치권을 권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원주민들, 그 나라의 토속인들은 거의 일용직 노동자 수준의 삶들을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볼리비아가 경제적으로 더 어려워져 가지고 작년까지는 볼리비아 돈을 가지고 아르헨티나나 페루나 다른 인근 국가에서 볼리비아 돈을 환전을 할 수가 있었는데 이제는 그 인근 국가에서 볼리비아 돈을 받아주지 않고 있습니다. 이 나라가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너희 나라 돈은 이제 우리에게 필요 없다라고 돼버린 거죠. 그래서 경제적으로 더 위축되고 있고 또 달러 보유고가 굉장히 낮기 때문에 산유국임에도 불구하고 기름 정제 기술이 없어서 아르헨티나나 브라질이 이렇게 원유를 가지고 가서 정제한 것을 다시 볼리비아가 달러를 주고 수입해오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기름도 지금 수입할 돈이 없어서 기름이 굉장히 부족한 상태입니다. 기름이 없다 보니까 또 화물이나 운송업들이 멈춰버렸기 때문에 경제가 더 어려워져 버렸습니다. 저희가 한국에 나오기 전에 일주일 전에 이제 기름을 12시간을 기다려서 주유소 앞에 줄을 서서 밤을 새워가지고 한번 기름을 넣고 그렇게 남은 일주일을 타고 집에 세워두고 그렇게 한국에 나왔습니다. 그 정도로 지금 기름이나 약품들의 수급이 굉장히 어려운 상태라서 많은 볼리비아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입니다. 저희들 사역지를 소개드리면 이제 주 사역지가 까냐베랄 호산나 교회입니다. 저희에게 첫 번째로 맡겨진 교회이고 이렇게 저희들이 좀 공을 들이고 있는 교회입니다. 왜냐하면 이 교회가 첫 번째 교회이기도 하고 또 그 시골 마을이지만 주민들 마음이 굉장히 순수합니다. 그리고 선교에 대한 열정과 꿈이 있는 교회입니다. 자기들도 그냥 소작농으로 살고 있습니다. 백인들의 농장에 소를 치고 밭을 가꾸면서 거기에 나오는 작은 수익을 가지고 살고 있는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그 마을의 사람들은 이제 자기들보다 더 어려운 지역, 볼리비아 땅이 워낙 크니까 이 사람들은 이제 다른 도시로 가서 복음 전하는 걸 해외 선교처럼 좀 여깁니다. 10시간 이상 차를 타고 가야 되니까 그렇게 그런 마음을 품고 있는 귀한 교회입니다. 지도에서 보시듯이 빨간 동그라미 원이 저희들이 살고 있는 도심입니다. 이번에 나와서 경동 보일러 광고를 보게 되었는데 이렇게 동그라미 광고를 하더라고요. 유럽이 그렇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동그라미가 테두리로 여러 개가 만들어져 있는데 가장 중심에 이제 유럽들은 광장과 시청과 대성당이 있죠. 볼리비아 산타크루스 시도 똑같습니다. 센터에 그렇게 큰 교회와 시청과 광장이 있고 나머지 두 번째 동그라미, 세 번째 동그라미가 점점 커지면서 도시를 두르고 있습니다. 이렇게 7차선, 7번째 동그라미까지를 시내라고 이야기합니다. 저희는 9번째 동그라미 밖에 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동그라미 안은 너무 비쌉니다. 집값이나 물가들이 너무 비싸기 때문에 저희는 동그라미 9번째 동그라미 밖, 그러니까 공항 근처에 저희들의 집이 있고 첫 번째 교회는 저희 집에서 1시간 반 떨어진 시골 마을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아까 보셨던 부에나페라는 지역 빛과 소금 교회는 저희 집에서 20분 거리인데 동그라미 밖으로 또 20분 공항을 지나서 20분 더 들어가면 있는 그런 교회입니다. 그리고 이제 돌아가서 새롭게 시작하게 될 야시따따라는
지역의 교회는 이제 까냐베랄 지역에서 또 1시간 반 더 시골로 들어가야 되는 그런 교회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이런 사역지들과 또 하나님의 일들을 맡겨주셔서 감당하게 하여 주셨습니다. 이렇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또 함께 기도해 주시고 기억해 주시면서 또 우리의 사역을 응원해 주시는 우리 만민교회 많은 성도님들과 또 당회와 담임 목사님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이제 준비된 말씀을 나누면서 또 선교 이야기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굉장히 부끄럽습니다. 저를 아시는 분들도 있으시고 아마 제가 빨개 벗고 다닐 때도 보셨던 분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교회에서 사고 치고 아동부 간식 중고등학교 때 캐비넷 위에 있던 거 훔쳐 먹었다가 우리 부장 집사님께 혼나기도 하고 그런 사고 많이 치고 여러 가지 일들을 만들었던 그런 개구쟁이였는데 또 이 자리에 서서 말씀을 전하고 있는 목사가 되었다라는 것 자체가 또 의문인 분들도 있을 것이고 제가 어떻게 목사가 됐지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죄 많고 허물 많아도 부족하여도 하나님께서 쓰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면 또 그렇게 사용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더 꿈과 희망을 가지고 저를 보시면서 또 하나님께서 나도 쓸 수 있다라는 믿음과 감사한 마음을 품고 함께 또 주의 길을 걸어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애굽에서 오랫동안 노예의 삶을 살다가 출애굽한 다음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죠.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적을 그들에게 보이시면서 이스라엘 백성은 이렇게 출애굽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큰 고난과 어려움 속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출애굽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놀라운 기적들을 보면서 출애굽하였기 때문에 아마 오늘 이 말씀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내가 출애굽한 다음에 앞으로의 나의 삶이 이전보다는 훨씬 더 좋은 곳에서 훨씬 더 편안하게 가족들과 함께 기쁘게 살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출애굽길에 나섰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이 오늘 나와서 홍해를 건너서 도착한 곳이 바로 광야였습니다. 물도 없고 먹을 것도 없는 덥고 추운 메마른 광야 땅에 출애굽한 다음에 그들이 서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여러 번 모세와 하나님을 불평하고 원망하였습니다. 심지어 나중에는 부추나 마늘 같은 양념거리들까지 없다고 불평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미 여러 말씀들과 또 찬양들을 통해서 광야의 시간을 지나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축복이고 은혜의 시간인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광야를 지나면서 비록 외롭지만 슬프지만 힘들지만 그 속에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발견하고 또 조용히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런 귀한 시간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작 광야에 있는 그 사람들에게 광야 같은 외로움과 고통을 지나고 있는 사람들에게 당신은 지금 하나님을 깊이 만날 수 있는 광야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이니 힘내세요라고 이야기했을 때 과연 몇 사람이 그 응원과 말씀에 건전하게 반응할 수 있을까요? 힘든 가운데 있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 이런 메시지를 전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과연 맞아요, 내가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날 거예요 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런 사람은 많이 없을 것 같습니다. 저희 삶도 저희 선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을 기대하고 꿈꾸며 이렇게 2018년 12월에 가족들을 다 데리고 볼리비아에 갔지만
처음 우리가 계획했고 맞추어진 사역들이 잘 진행되지 않아서 1년이 채 되지 않아서 다시 한국으로 돌아와야 되는 건가 아니면 이곳에서 다른 사역을 찾아야 되는 건가라는 고민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거기다가 전 세계를 혼돈에 빠뜨렸던 코로나가 그 시기에 남미까지 넘어왔고 우리 네 가족 모두 코로나를 피해가지 못하고 또 걸려가지고 이렇게 죽을 고비를 넘기기도 하였습니다. 목사로서 아주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그런 고통의 시간들을 보내는 동안에 어려움의 시간들 가운데에서 제가 이 광야의 시간 속에서 더 깊이 하나님을 발견해 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기보다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왜 나를 여기 보내셨는지, 왜 나로 하여금 이 일을 하게 하셨는지를 원망하고 하나님 앞에 불평했던 저의 모습을 보게 되었었습니다. 하지만 그 시간들이 지나고 뒤돌아봤을 때에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고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다라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4절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너희들이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라는 증거들을 이미 다 보았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 과정에서도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은혜를 경험하였고 출애굽한 이후에도 마라의 쓴물이 단물로 바뀌는 역사를 경험하였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그들은 수고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배불리 먹고 누렸습니다. 그리고 반석이 터져서 샘물이 나오기도 해주셨습니다. 거기다가 하나님께서는 10부장, 50부장, 100부장, 1000부장의 제도들까지 그들에게 허락하여 주시면서 행정적인 어려움들까지도 모두 해결해 주었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비록 몸은 광야에 있었지만 그렇게 많이 힘든 상황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먹을 것도 있고 마실 것도 있고 또 행정적으로도 불편함이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였습니다. 우리는 그런 잘못된 삶을 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을 불평하고 원망하였던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이미 잘 보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그런 슬픔의 경험들을 그들이 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지나간 시간들을 돌아보며 더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앞으로도 이렇게 우리를 인도하셨던 것처럼 나를 인도하실 그 하나님을 믿고 신뢰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나에게 없는 것을 원망하고 불평하며 채워달라고 기도하기보다는 이미 우리에게 주신 만나와 메추라기 같은, 마라의 쓴물 같은, 반석에서 흘러나오는 샘물 같은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더 많음을 발견하고 감사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발견된 것들을 더 풍성히 누리고 그 풍성함 가운데 믿지 않는 이 땅의 많은 사람들에게 나눌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이전에 누렸던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는 우리의 삶이 아니라 지금 나에게 베풀어 주시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이웃에게 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내 곁에서 이 바위에서 터져나온 물처럼 은혜를 이웃에게 전달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할 때에 우리 볼리비아 땅과 또 이 중리동 땅이, 나아가서 이 대구 땅이 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기쁨이 넘치는 땅이 되고 은혜가 넘치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그런 감사함을 발견하며 나갈 때에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까냐베랄 호산나 교회를 주셨습니다. 도심에서 1시간 반 떨어진 시골 마을,
이렇게 한번 와서 우리 마을의 할머니 할아버지들을 보시면 좋은데, 코코라는 옛날 그 애니메이션 영화의 그 주인공 할머니, 이렇게 머리를 닦고 앞치마를 하고 계시는 그 할머니처럼 생겼습니다. 굉장히 귀엽고 깜찍합니다. 키가 작고 땅땅한 똥똥한데 남자들은 또 더 작습니다. 그런 되게 귀엽게 생기신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이렇게 건전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곳입니다. 3년 동안 이 교회를 섬겼고, 저희는 2번 이 교회를 갑니다. 토요일에 그리고 주일 저녁에. 토요일에는 아동부 예배를 위하여서 들어갑니다. 원래는 주일 오전에 아동부 예배를 드리고 저녁까지 거기서 예배를 드리고 돌아왔었는데, 주일에 이제 하나의 교회를 더 시작하게 되면서 시간이 여유치 않아서 아동부 예배를 토요일로 바꿔서 아동부 예배와 청소년 성경 공부를 토요일에 그곳에서 하고, 또 필요한 신방들이 있으면 함께 가서 이렇게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고 격려하고 오고, 또 주일 저녁에 밤에 들어가서 예배를 드리고 돌아옵니다. 쉽지 않은 길입니다. 도로가 비교적 잘 돼 있긴 하지만 옛날 저희들 88 고속도로처럼 중앙 분리대가 없는 고속도로입니다. 이 가는 길이 아르헨티나 국경과 연결되는 길이라서 화물차들이 굉장히 많이 다니는 그런 곳입니다. 낮에 출발할 때는 비교적 괜찮지만 돌아오는 길이 굉장히 힘듭니다. 앞에서 상행등을 켜고 오는 차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볼 때마다 눈이 아프고 힘들지만, 또 이들을 볼 때에 기쁨이 있고 감사함이 있습니다. 우리가 딱히 해주는 것 없고 그들에게 베풀어 주는 것 없지만, 또 부족한 언어로 말씀을 전하고 그들의 삶 속에 함께하고 있지만, 그들이 성장하는 것이 보이고 또 교회를 더 섬기려고 노력하는 모습이 그들 삶 속에 보이기 때문에 저희는 이 교회를 볼 때마다 너무 감사하고 기쁨이 넘칩니다. 그리고 이 교회는 지역사회 교회들과 함께하는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만 잘 하려고 노력하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만 더 많은 지역의 성도들이 와서 100명, 200명 또 더 큰 교회를 지어야지, 그런 교회가 아니라 옆에 있는 교회, 또 건너편의 마을에 있는 교회들과 함께 연합하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한 달에 한 번, 이제 매달 첫째 주 토요일에 모여서 함께 연합 기도회를 하고, 그 다음 주일에는 모든 교회가 성찬식을 각자의 교회에서 하게 됩니다. 그리고 각 교회의 창립 기념일들마다 함께 초청하여서 음식을 나누고 또 찬양과 예배로 하나님 앞에 은혜를 나누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의 교회는 지역 사회와 함께하는 교회입니다. 교회 하나만 운영하기도 힘들지만 볼리비아 그 마을에, 까냐베랄이라는 마을에 행사가 있을 때마다 저희들이 물심양면으로 돕고 있습니다. 교회 이름으로 찬조하기도 하고 음식을 제공하기도 하고, 또 의자가 필요하면 교회 의자도 그들에게 무상으로 빌려주기도 합니다. 그렇게 마을과 좋은 관계를 맺었을 때 이 마을에서도 우리 교회와 굉장히 우호적인 관계를 맺게 되었습니다. 교회 행사가 있으면 저희는 따로 광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마을 이장님께서 마을 전체, 카톡이죠, 그런 비슷한 게 볼리비아에도 있는데 연락합니다. 교회 행사 있다. 그러면은 그 마을의 모든 사람들이 함께 나와서 우리의 일을 돕고, 또 의자를 다시 그 마을 회관 의자를 빌려주기도 하고, 그렇게 함께 마을과 성장해가는 교회입니다. 그러나 이 교회에 조금 아픔이 있습니다. 1시간 반 떨어진 시골이다 보니까 젊은이들이 일거리가 없기 때문에 도시로 다 떠났습니다. 그래서 할머니, 할아버지 밑에 이제 초등학생 아이들이 자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의 학업률이 굉장히 떨어집니다. 심지어 중학생이 되었는데도 글을 못 읽는 친구가 다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집에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말은 하지만 쓸 줄을 모르고 읽을 줄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녀들을, 손주들을 교육할 수 없기 때문에 아이들의 학열은 더 떨어지고, 또 학교도
정식 교사가 오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 마을에 조금 똑똑한 아주머니 있으면 그 학교의 선생님이 되는 것입니다. 아무도 들어오려고 하지 않습니다. 1시간 반이 걸려서 시골까지 들어오려는 대학 교육을 받은 교사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 열악한 환경 속에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 할머니들이 성경을 읽지 못합니다. 마음은 굉장히 뜨겁습니다. 찬양 2시간, 3시간 서서 찬양하고 박수치고 예배합니다. 말씀을 들으면 아멘하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십니다. 소를 먹이고 양을 먹이고 농장 일을 하고 피곤하지만 최대한 교회에 일찍 와서 교회를 청소하고 예배를 준비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지 못하니까 이들의 신앙이 더 성장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그 말씀 속에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을 스스로 발견할 수 있고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누리는 은혜가 얼마나 큽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것, 목사님 설교를 통해서 듣기도 하고 혹은 유튜브를 통해서 듣기도 하여서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지기도 하지만 우리가 큐티를 하면서 혹은 개인적으로 말씀을 읽고 묵상을 하면서 누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큽니까? 그 은혜가 우리를 얼마나 성장시킵니까? 근데 그들은 성경을 읽지 못하니까 그런 놀라운 말씀 속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되게 웃긴 일이지만 외국인인 저희들이 이곳에 스페인어 학교를 좀 시작하려고 합니다. 한국인이 스페인어를 쓰는 사람에게 스페인어를 가르치는 아이러니한 일들이 이제 일어날 것 같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저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도서관 건물 하나 지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와서 에어컨 바람 밑에서 좀 공부하고 학교의 미진한 부분들을 따라가고 또 저녁이면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오셔서 성경을 가지고 언어를 배우는, 그러면서 성경을 읽고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그런 날이 오게 해달라고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 함께 또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저희가 두 번째 하는 교회가 도심외곽 부에나페 빛과 소금 교회입니다. 이 교회는 도심 빈민 지역입니다. 도시 수준의 인식을 누리고 싶으면서도 삶은 뒷받침되지 않는, 이 지역도 직업이 거의 없고 일용직 노동자로 살아가고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원래는 이 사텔리테라는 뜻이 위성입니다. 우리나라 이 대구의 경산이나 다사 같은 칠곡 같은 대구 인근의 도시, 이제 인구가 밀집되면서 분산시키려고 의도적으로 만든 도시인데 조금 정책이 실패된 것 같습니다. 사람들은 이주시켰지만 그들에게 그 삶을 누릴 수 있는 혜택들이 없기 때문에 굉장히 빈민 지역이고 또 조금 위험한 지역입니다. 이렇게 맡게 된 건 1년이 되었는데 한국인 선교사님께서 건강 때문에 한국으로 철수할 수밖에 없는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를 현지인 목사에게 맡겼는데 또 현지인 목사와 현지인 성도가 싸워가지고 현지인 목사가 나가버렸다고 다급하게 한국에서 이 선교사님께 연락이 왔습니다. 좀 맡아달라. 굉장히 많이 고민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교회는 부끄럽지만 처음 싸움이 한국인 선교사와 한국인 선교사 간의 싸움이 있었던 지역이었습니다. 한 선교사님이 돈을 보내서 건축을 하였고 여기서 돈을 받아서 건축을 하였는데 이 선교사님은 이제 내가 은퇴하여서 이 교회에서 사역하고 싶으시고 이분은 내가 지었고 당신이 보낸 돈보다 더 많은 돈이 들어서 이곳을 지었는데 왜 이것을 당신 것이라고 하느냐? 부끄럽습니다.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 선교사님이 이제 이곳을 맡게 되었고 어느 정도 정리가 되나 싶었는데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한번 이렇게 분란이 일어난 교회는 다시 세우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현지인들 가운데서도 보는 눈이 있기 때문에 이 교회에 대한 어려움과 또 아픔들을 잘 알기 때문에 이 현지인들이 다시 교회로 모이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또 기도하는 가운데 목사가 없다라는 이유로 교회를 문 닫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셔가지고 저희들이 어렵지만
이렇게 이 교회를 맡아서 주일 오전에 이렇게 아동부 예배를 드리고 11시에 어른 예배를 드리고 잠시 쉬었다가 이제 까냐베랄 시골로 또 1시간 반 들어가게 되는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굉장히 힘든 곳입니다. 1년 만에 도둑이 3번 들었습니다. 좋은 걸 훔쳐가지 않고 숟가락, 젓가락, 쟁반들, 밥그릇들을 처음에 훔쳐갔고, 두 번째 도둑이 들어서는 마당에 있던 수도가의 수도꼭지들 그 다 잘라가고, 이제 마지막으로 저희들이 한국 오기 전에 며칠 전에는 이제 쓰레기 태우려고 사놓은 우리 기름 드럼통 있지 않습니까? 군고구마 할 때 쓰던 그 쓰레기통으로 우리가 하나 사놓았는데 그걸 훔쳐갔습니다. 왜 훔쳐갔냐 물어봤더니 또 그걸 전통 음료를 만드는 게 있는데요. 그걸 씻어서 또 그렇게 음료를 통에 가득 만들어서 판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통을 훔쳐갔습니다. 또 이제 돌아가면 어떻게 되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사소한 것들을 훔쳐가야만 할 정도로 이 지역이 가난하고 또 힘든 지역입니다. 그러나 이 교회 또한 하나님께서 뜻이 있고 계획이 있음을 믿습니다. 비록 어려움이 있었고 힘듦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다시 회복시키시고 하나님의 몸된 교회로 사용하실 것을 저희는 믿습니다. 필요들을 채우시고 또 그들 마음에 진정한 그리스도의 신앙이 그들 속에 생겨나게 될 것을 저희는 믿습니다. 이 교회를 위해서 또 계속 기도해 주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씀을 우리가 보아서 알지만 마라의 쓴물이 바뀐 단물을 마셨던 사람들이지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만나와 메추라기를 배불리 먹었던 사람들이지요. 그리고 반석에서 솟아난 물을 직접 마셨던 사람들입니다. 저는 성경책을 읽으면서 늘 궁금했습니다. 만나와 메추라기는 무슨 맛일까? 그리고 그 반석에서 나오는 물은 또 어떤 맛이었을까? 상상만 하지 우리는 그 참맛을 알 수가 없죠. 왜냐하면 경험한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하나님께서 바꾸셨다라는 사실을 믿으시죠. 만나와 메추라기를 하나님께서 내려주셨다라는 것을 믿으시죠. 반석에서 물이 솟아나서 그들이 마셨다라는 것을 믿으시죠. 혹시 드셔보셨습니까? 우리는 먹지 못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만나를 보지도 못했고 솟아나는 물도 보지도 못하였지만 우리는 수천 년 전 이 말씀의 기록을 보면서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그 말씀을 믿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직접 봤던 사람들도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였는데 우리는 본 적도 없고 먹어본 적도 없는 그런 놀라운 일들을 말씀을 통해서만 읽고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믿고 또 나 또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확신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은혜이고 놀라운 은혜인지를 모두 깨달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기 계신 많은 성도님들 중에 볼리비아를 와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사역지를 보신 분은 아마 아무도 없습니다. 하지만 이 교회와 또 성도님들과 함께 볼리비아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고 또 힘에 더하도록 물질로 섬겨주고 계십니다. 본 적 없고 가본 적 없는 땅 볼리비아를 향하여서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임을 믿고 함께 기도하고 있다라는 이런 놀라운 은혜를 저희가 함께 공유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하는지 어떻게 사는지를 확인도 하지 않았고 본 적도 없지만 저와 여러분은 동일한 마음을 품고 볼리비아가 하나님의 복음이 넘치는 땅이 되기를 또 이 볼리비아가 경제적으로 또 그들의 삶들이 더 윤택한 삶이 되도록
함께 기도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보지 않아도, 경험하지 않아도 믿는 놀라운 믿음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이런 은혜를 잘 간직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비록 우리의 지금의 삶이 광야 같고 메말라 있고 춥고 배고플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미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더 좋은 것들을 허락하여 주셨고 또 그 어려움과 힘듦을 이길 만한 믿음과 힘들을 허락하여 주셨고 또 그 길을 혼자 가지 않도록 좌우 앞뒤에 계신 우리 귀한 동역자분을, 공동체를 허락하여 주셨다라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비록 힘들고 어려운 선교의 현장이지만 또 비록 힘들고 어려운 한국에서의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고 계시지만 여러분은 혼자가 아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시고 또 함께 지지해주는 공동체가 여러분들에게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누리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누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누림 가운데에 또 더 풍성히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이 꼭 물질적인, 건강적인 풍성함이 아니더라도 내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 또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더 풍성하게, 더 성장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참 그리스도인으로 살기 어려운 시대 속에 또 복음 전하기 어려운 시대 속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지금 한국은 학교 앞에서 전도할 수 없고 또 복음을 들고 나가서 누군가에게 전할 수 없습니다. 제가 대학 다닐 때만 해도 사형리를 들고 점심시간에 캠퍼스에 나가면 잠시 시간 되세요? 작은 책 하나 소개해주고 싶어요. 이렇게 인사하고 접근하면 옆에서 3분, 5분을 들어주던 시대였습니다. 근데 이제는 아마 그렇게 5분을 모르는 사람을 위해서 시간을 내어주는 시대가 지나간 것 같습니다. 아이들에게 우리 교회와 떡볶이 잔치회라는, 제가 어릴 때 떡볶이 잔치 엄청 많이 했거든요. 그 애들 막 떡볶이 먹으러 오고 교회 우동 먹으러 오고 그랬었는데 이제는 떡볶이 준다고 오는 애들이 있을까요? 뭐 과자 좋은 거 있다고 오는 아이들이 있을까요? 볼리비아도 곧 그렇게 될 것임을 알기 때문에 저희들의 마음이 굉장히 급합니다. 언젠가는 볼리비아에도 한국처럼 아이들 앞에, 학교 앞에서 사탕 나눠주면서 주일에 보자 인사할 수 없는 시대가 볼리비아에 올 것이고, 지금은 과자 봉지 주고 성탄절 선물 준다 그러면 벌떼처럼 아이들이 몰리는데 언젠가는 이 아이들이 그런 과자에 관심을 보이지 않는 날이 올 것이고, 교회에서 하는 프로그램들을 휴대폰으로 하는 오락이나 유튜브보다 재미없다라고 생각하는 날이 올 것이고, 그런 날이 오게 될 것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시간이 그렇게 넉넉하지 않음을 봅니다. 함께 기도해 주실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때의 볼리비아로 보내셨는 이유가 있음을 우리는 압니다. 그런 전도의 자유가 없어질 날이 볼리비아에도 언젠간 오기 때문에, 복음에 관심이 없는 날이 곧 오기 때문에, 교회 나오지 않아도 기쁜 것이 너무 많아지는 세상이 곧 오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힘에 벅차지만 두 번째 교회를, 세 번째 교회를 계속 허락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 일이 멈추어지지 않도록, 또 이 때를 놓치지 않고 복음을 잘 전할 수 있도록 함께 계속하여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함께 좀 짧게 기도하고 마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에 저는 볼리비아에서, 또 여러분은 이 중리동 대구 땅에서 나의 학교 달서국민학교와 중리중학교 앞에서 복음을 전하고 또 그 아이들을 양육하고
또 이 이웃들을 전도하는 일에 힘쓰시고, 또 저는 볼리비아에서 볼리비아 사람들과 함께 복음을 전하고 증거하는 일에 힘쓸 수 있는, 각자의 터전에서 장소와 방법은 다르겠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역, 복음 전하고 영혼 받는 자를 더하게 하는 그 하나님의 기쁨되는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시고, 또 이 시간 세계 각국에서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는 많은 선교사님들과 또 교회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도록 도와달라고 우리 시간에 함께 간절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교회, 나의 신앙을 잊게 해준 교회, 만민교회에 불러주시고 또 말씀 나눌 수 있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각자 있는 장소에서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시고, 그 복음 전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기쁨으로 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때를 놓치지 않고 주어진 시간을 허비하지 않고 하나님 할 수 있는 최선으로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증거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하지만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광야를 지나는 힘을 주셨고, 그 광야 가운데서도 적과 끓인 물로 또 하나님 아버지 만나와 매출하기로 단물로 우리를 먹이셨던 것처럼 지금도 우리를 먹이시고 계신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는 삶을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믿고 의지합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이 만민교회가 믿음 가운데 더 굳건하게 서가게 하여 주시고, 이 대국 땅과 한국 땅의 복음 증거에 귀한 교회로 사용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목사님 위에 함께하여 주시고, 그 목회의 꿈과 비전 가운데에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모든 성도들이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아름다운 교회,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주여 사용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구성원 한 사람 한 사람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삶과 믿음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고 은혜로 채워 주시어서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오직 믿음으로 그의 길을 달려가는 우리 모든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 하나님 아버지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교회 가운데에 하나님의 능력이 날마다 넘쳐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통하여서 구원받는 자가 날마다 더하는 귀한 만민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목사님의 꿈과 비전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또 온 성도가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그 길을 달려갈 수 있도록 주님 하나 되는 마음, 하나 되는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하나님 복음을 증거하는 세계 열방 가운데에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그곳에서 뿌려지는 복음들 가운데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서 믿는 자가 날마다 더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볼리비아 땅을 기억하여 주시고, 또 오늘 밤 이후에 있을 주일 예배와 또 각 교회들 예배들 가운데에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만나고 또 그들의 믿음이 더 견고해질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